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다고 그랬을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여 받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자, 오늘은요, 이 순종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의 부모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높은 차원의 순종이 있어요. 그게 뭘까? 믿음의 부모님 보시기에 어떤 순종이 가장 큰 순종일까? 이걸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정답부터 말하면 이래요. 자녀가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가 뭐냐면 말씀이고 예수님이죠.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난 부모님에게 있어서는요,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로 큰 좋은 선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선물해 줄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엄마 아빠가 자, 책 본 거 정리해야지. 네, 잘 정리하고. 갔다 와서 빨리 씻어야지. 네, 잘 씻기도 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하는데 주일날 아침 되어서 자, 이제 교회 가야지 하는데 아, 잠아요. 자, 말씀 방송해야지. 아우, 지겨워요. 귀찮아요. 친구들 사랑으로 잘 챙겨줘야지. 아우, 싫어요. 내 거 챙기기도 힘든데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될까요? 근심하죠. 부모님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평상시에 작은 것들도 잘 순종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큰 순종은요, 우리 친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라고 부모님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뭘까? 두 가지로 크게 생각할 수 있어요. 큰 틀만 목사님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생활을 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처럼 우리 친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또요, 복음 전하는 것도 포함되겠죠. 또 큰 하나의 틀은 뭐냐니까 우리의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던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고 도와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큰 두 번째 삶입니다. 이런 두 가지 삶을 믿음 안에서 잘 살면 부모님들도, 믿음의 부모님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도 너무너무 기쁘세요. 목사님은 우리 영화 3부에 나오는 친구들이 단 한 사람도 부모님에게 근심을 끼치는 친구들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확고히 진리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서 부모님 입가에 아름다운 미소의 꽃과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던 내용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아이로 하여금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하는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안식을 가시기 전에 또 부교육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들도 많이 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힌트를 얻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진짜 행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진리를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행하는 삶으로까지 나가게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요. 뭔가를 제대로 행하려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대로 알고 있으려면요,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아는 것을 통해서 바른 행동들이 나올 수 있죠. 희미하게 알면 뭔가 하나를 하려고 해도 자신감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이게 맞나? 이런 이제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배우려면 부지런히 가르쳐주는 교사가 필요해요. 부모가 게으르면 아이들은 부지런히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쉐마로 주신 말씀에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네가 길을 갈 때에도 가르치고, 앉았을 때에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덧붙이면 차 타고 가다가도 가르치고, 놀다가도 가르치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부모님 밑에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게 되는 거죠.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요, 두 가지로 또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다양한 내용들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정말 중요한 한두 가지 내용들을 집중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의미가 있어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는 이 두 가지 의미들을 다 사용하셔야 돼요. 두루두루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요, 집중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라도 몇 번을 반복해서 가르쳐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다큐로 나온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 한 6개월 정도 교육받았는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죠. 그쵸? 어머니를 향해서 아줌마라고 하고, 이제 모녀지간에 정을 끊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깜짝깜짝 놀랐죠.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한 6개월 동안 세뇌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7시간 정도를 일주일에 5번, 그걸 6개월 동안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에이 설마 아니겠지 이러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줘요. 에이 아니겠지.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준다. 그런가? 또 다른 사람이 또 돌려주고 또 돌려주고 돌려주고 계속 듣다 보면 그게요, 확신. 반복을 통해서 세뇌 교육이 되는 거죠. 더 무서운 말을 표현하면요, 의식화되는 거죠.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의식화되면 그거 뜯어고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필요 없어요. 이 뇌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3분의 1 정도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가르치면 세뇌됩니다. 아이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지런해져야 되고, 부지런해진 내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 중요한 것들은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는데요. 예전에 제가 나눈 적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거는 반드시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요. 첫 번째는 부활이에요. 부활신앙을 일찍 심어줘야 되니까 아침에 깨울 때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오늘 기쁜 날이야 이러면서 이제 너도 부활할 거야, 빨리 일어나,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지, 빨리 일어나, 이렇게 막 아침마다 반복을 하니까 애들이 세뇌가 되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저를 깨우면서 똑같이 애들이 아버지 일어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아버지도 부활할 거예요, 오늘 기쁜 날이에요, 빨리 일어나세요 아버지, 이러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저에게 저를 깨우고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반복을 통해서 세뇌가 되고 의식화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아이들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고난에 대해서 반복했어요. 고난을 언제 반복했는가? 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을 만날 때마다 고난에 대해서. 제가 살다 보면 이 터널처럼 답답하고 깝깝하고 그럴 때가 있어. 이러면서 이제 성경 인물들도 막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어떨 때는요, 터널 하나 지났는데 또 터널에 나와.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이제 좀 괜찮다고 생각해 또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어.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해줘요. 형들에게 팔려갔지?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이번에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때마다 포기하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그게 고난을 이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야. 이걸 제가 계속 반복했어요. 그 대신 지하도를 지나갈 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짧아서. 차를 좀 큰 산, 터널 지나갈 때는 계속 반복. 그러니까 저희들이 차를 타고 터널을 지날 때마다 제가 주나가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터널 들어가서 뭔가를 이야기하면 제가 그 다음에 뭐 이야기하는지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터널을 만들었을까? 예, 산을 빨리 지나가요. 그래, 하나님 왜 우리에게 사랑, 우리에게 고난 주신 줄 알아? 하나님 더 빨리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런 이제 교훈들도 계속 반복해요. 이게 뭐냐니까 반복을 통해서 세뇌시키고 의식시키고. 지금 애들이 피부가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나중에 크면 언젠가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그 메시지가 기억이 나겠죠. 말씀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부지런해 주셔야 돼요. 부지런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일본 학교, 중학교 차이 제가 말씀드렸고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하고 보여주는 것하고 뭐가 더 힘들까요? 둘 다 힘들어요.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힘들고, 보여주는 것이 힘든 사람은요, 내 생활에 습관이나 이게 이제 뭐 이 모든 것들이 삐딱하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힘들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둘 다 힘들어요. 왜요? 한 40년 정도 내 나름대로 편하게 살아온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애들이 봤을 때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느냐? 제가 몇 번 결심해서 했는데 한 3일 지나면 다시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고 애들 보면서 아버지 뭐예요? 핸드폰 좀 보고 있어. 또 야구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니 아버지 야구 봐요. 그래. 그랬구나. 다시 듣고. 야, 이게 쉽지가 않다.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아이들 정말 바르게 키우고 싶으시면요, 좋은 모습을 보여주세요. 다시 말하면요, 아이들한테 뭔가를 지적해서 바꾸려고 하기보다 내가 바뀌어야 돼. 보여주는 내가 바뀌어야 돼. 지난 금년 10년 공예 때 최가나 목사님 오셨어요. 울보 선생님. 혹시 안 오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꼭 영상을 통해서 우리 최 선생님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신데. 최 목사님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늘 술을 드셨대요. 술을 드시고 집에 가면 사모님하고 늘 싸워요. 그 모습을 딸애가 늘 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딸이 예쁘게 됐는데도 말을 못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지나갔죠. 어느 날 최가나 목사님이 아버지 학교에 등록해서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는 사실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술을 끊고 폭언을 금지하고 표정을 밝게 하고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구나. 바뀌기 시작하면서 최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바뀌었을까요? 사모님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바뀌었을까요? 애가 바뀌었어요. 한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는데 사모님이 말하죠. 여보 우리 딸아이가 말하기 시작해요. 보통 애들이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한 단어씩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유 이렇게 말하면 아니면 엄마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4살짜리 아이가 말이 터지는데 문장으로 말하더래요. 엄마 우유 주세요. 이렇게 막 문장으로 말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늘 싸우는 그런 어두운 분위기, 무서운 분위기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 감정을 표출해야 되는데 이것이 물려서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부모가 어떻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이 건강해지느냐, 눌리느냐,
억압되느냐? 이게 다 결정된다는 거죠. 최 목사님이 그걸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가정이 지금은 얼마나 활기차게 바뀌었는지를 간증해 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래 맞아.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는 건 진리구나. 깨달았어요. 제 모습도 돌아봤죠. 여전히 아이들 앞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은 욕심은 많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보여주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도 직면하게 됐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나는 게을러서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내가 살아온 삶이 익숙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것들도 더 많이 보여지게 되는데 결심해도 이틀, 3일 지나면 다시 돌아가는데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얻은 대답은 매일 성령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게으른 부모고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기보다 나쁜 모습 많이 보여주는 부모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마음에 하나님의 좀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아이들을 정말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마음이 새로워진 상태에서 아이들 만나면요 나가는 말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고 그러면 아이들이 바뀌어요. 한 번에 제가 서점에 가서 책을 쭉 보는데 그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 부모의 목소리는 자동적으로 커진다. 네.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냥 하나보다 둘 배가 더 커지고 셋 배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와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성령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은혜를 구하는 부모라면 목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고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알고 있어요. 내가 비록 지난 나의 삶들이 엉성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서 부족한 게 많지만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면 아이들에게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보다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나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아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 두 번째는요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도 똑같은 방법을 쓰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신 줄 아세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와,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의 입술을 빌려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세요. 또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람을 섬겨야 되고 어떻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지를 삶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어주시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셨구나. 나는 깨달았어요. 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되겠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하나 바뀌면 아이들은 다 바뀝니다. 근데 부모가 바뀌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저는 이 요한의 고백이 단순히 요한의 고백으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고백을 들려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녀가 된 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 듣는 것,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동일하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겨주시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 3세에 보시면요, 가이오가 나오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몸싸에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더라, 이렇게 먼저 축복의 말을 하고요. 이제 요한이 내가 이런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내 자녀들이 진리를 생각한다는 사실을 듣는 것이 내가 정말 기쁘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2명의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2명의 사람을 등장시키는데요, 이 2명의 사람들은 대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믿음의 형제가 나그네가 되어갖고 찾아왔을 때 자기 있는 성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잘 돌아봐주고 섬겨주는 사람, 이름을 딱 명시했어요.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니까요, 믿음의 형제가 나그네가 되어서 자기 찾아왔는데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돌려보내는 사람. 자, 요한이 말하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잘생기는 건 기본이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된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내 것으로 그에게 나누고 섬기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요한 자신에게 큰 즐거움으로 다가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요, 내 자녀를 믿음 안에서 바로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연약하지만 나를 깨뜨려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일 겁니다. 근데 이 부모보다 더 지혜로운 부모가 있는 거 아십니까? 누구냐 하면 애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전부터 나의 삶의 모난 부분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고 깨달아서 그걸 먼저 수정해 놓고 자연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녀 앞에 서는 더 지혜롭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영화부에 나오는 부모님들도 정말 존경하고 축복하지만 또 한 분, 임신한 몸으로 애를 뱃속에 넣고 데리고 오는 우리 어머님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죄의식을 살지 않고 혹 믿음의 부모들도 자녀들을 자랑할 때 야, 우리 아이가 이번에 좋은 대학교 들어갔더라, 좋은 대학교 졸업하고 이번에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살아간다, 그렇게 자랑하는 부모들은 많이 봤지만 교회 안에서 내 아이가 7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용돈 줬는데 그거 가지고 지가 알아서 11조 드리더라고요. 기도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더라.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좀 많이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왕따당하는 친구 편에 서서 그 친구를 도와주면서 거기에서 오는 박해와 핍박도 있지만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내더라고. 그런 고백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그냥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좀 좋은 모습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지나갔으면 제가 설교하고 제가 내려가서도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저도 못 살아요. 제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저도 아이들에게 인상 쓰고 있고 제 기준에서 아이들을 판단합니다.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어요. 가정천국 만들기 잘하고 계시죠?
왜 하는 줄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아이를 대하는 그 태도와 자세를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부모, 그것이 자연스러운 부모를 아이들이 보고 자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요. 더 잘하셔서 그 열매, 지금이 아니라 여러분 훗날에 정말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맡고 그 열매들 다 안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그런 믿음의 명문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축복서 나눌 때 우리 선생님들 다 나오셔서 일반 관계없이 우리 아이들 좀 축복하면서 같이 살아가겠습니다.